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예수님과 같이 키와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성장하기를 축복한다. 인테그랄 청소년부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율곡 다사나 예수님과 같이 키와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성장하기를 축복한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율곡 다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순교회 청소년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예수님과 같이 키와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성장하기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아들 현준아, 고3 생활 하느라 많이 힘들지? 마음도 몸도 힘든 시기지만 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말고 힘내렴. 우리 현준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한다. 사랑해. 사랑하는 인테그랄 청소년부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버라이어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한 치 앞도 내어다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5월의 첫 주를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또 계속해서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가족과 손장님들과 친구들과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통해 풍성하고 온전하게 공급되어져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번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두 부분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촉법소년? 아닙니다. 예수소년, 예수소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 2장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형제들과 함께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자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말씀을 통해 자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을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다루는 학자들과 함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 모두가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깊은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만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가 자랐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관절과 골수와 근육과 세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함을 통해서 나 자신만 유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하며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흠도 없으며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사랑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은 사랑받음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베품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참 많이 필요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의 은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누리셨던 은혜. 첫 번째, 지혜가 자라는 것. 두 번째, 키가 자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것.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넘쳐 흐르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용인시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사거리를 건너는 차량과 충돌한 뒤 전봇대까지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2명이 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뒤를 쫓는 경찰. 결국 1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 주변에서 1명을 붙잡았습니다. 달아났던 또 다른 1명, 바로 이 차의 운전자였는데 만 하루 만인 어제 오후 4시쯤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학생으로 열쇠가 꽂혀있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3km 정도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무면허로 훔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또 사고 이후 도망까지 쳤지만 운전자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군은 만 14세가 안 되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는 애들은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촉법소년 맞고요. 아반데 소년은 성취하고 뭐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촉법 소년이 뭐냐고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촉법 소년은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소로 인계하는 보호관찰처분, 규정된 시설에 인계하는 시설 위탁처분, 소년원 송치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어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도 촉법소년을 포함한 중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대학생을 쳐 숨지게 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었죠. 그런데 이들 중학생들은 한 달 뒤에 보자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여기에 9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소년범죄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졌고 또 만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연령대인 소년범들은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올 초 법무부와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중2병이라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사춘기도 이미 초등학교 때 끝나고 중학교로 올라옵니다. 물론 아닌 친구들도 가끔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어린 친구들이 나이는 어려 보여도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은 어른 못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에 대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누렸던 4가지의 그 은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하셨던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 축복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병이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했죠.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몰려든 사람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마음이 상한 자도 있었고 다양한 근심과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약함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아신 예수님은 늘 한결같은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셔서 남편이 많았던 여인을 먼저 만나셨죠.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이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인구를 몇 명인지 통계를 하고 계수를 할 때에도 세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그랬고요. 그만큼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고 했고요. 학대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의 그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지역을 또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대부분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꾸짖으며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내는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보통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편견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배경과 또 문맥과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약자, 무력하고 소외된 사람들, 당시에 어린아이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약한 자, 무력한 자만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찾아오는 그런 자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하실 때 그 누렸던 축복들과 그 은혜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셔서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주시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그저 그런 자신들의 일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셔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며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까지 이제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고 성장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함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10대 시절부터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 너무나도 복되고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면과 영혼과 생각이 성장하는 것, 키가 자라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며 사랑받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패역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주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복만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살아나며 참 살아가는 것 귀하구나, 하나님 믿는 것 가치 있구나,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정말 복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 가져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